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덥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입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죠. 그만큼 정말 덥고 이번 한 주간은 아주 최악으로 더울 거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분명히 마음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이번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서 오히려 무더위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유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야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제 허락받았을 때 와지는 감정적인 부분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더웠기 때문에 그 더위라고 하는 것에 기대겨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웁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 대한 이야기고,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약속했던 서원했던 사실들을 이제 편안해지면서 안정적이 되면서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시 그의 약속을 이제 상기시켜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또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정말로 가정적으로 씻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졌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한 그 가정을 보살펴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번 뭔가를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에게 세워진 원칙대로 행하지 못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나는 내가 지켜야 될 본분을 그때만큼은 뭔가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만큼은 할 수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남에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고 하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만큼은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을 잠깐 스케치해 보면 그는 정말로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조금 뭔가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 욕심에 충실했던 그는 이제 형도 아버지도 속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주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이제는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울분에 찬 그 모습을 들었던 어머니의 권유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도주하다가 정말 그 외로움 속에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지는 그 광야에서 뭔가 잠시 잠들었던 그 순간
그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때에 그는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자기의 실패의 현장 속에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실패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발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곳에서도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가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약속한 10의 1조의 예물이라든지, 그리고 돌베개로 뱉고 잤던 그것을 성전으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든지, 뭔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끊임없이 받고자 원하는 그러한 소망도 역시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많은 속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축적되어진 부를 이끌고 이제 고향길을 올라가게 되죠. 그때에 들려지는 소리는 참담한 소리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형 에서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가정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는 이제는 고난이 끝나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맞이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어쩌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출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삼촌 라반이 듣고 그 뒤를 쫓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개입을 하십니다. 절대 야곱에게 말 한마디라도 상처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분명한 것은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방해하는 그 방해까지도 끊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왔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을 준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다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소위 얘기하는 야복강가의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마지막에 해결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찾아가야 되는 것도 역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되는 말씀을 가지고서도 역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삶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으면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저 문제가 생겨지면 그저 무릎부터 꿇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기도가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는 어느 집이든지 다 열릴 수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코드가 연결되어지면, 이제 전기선에 코드가 연결되어지면 그 제품에, 전자제품에 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에너지가 충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어짐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에 생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용기가 생겨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져서 행할 때의 지혜가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때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그 위협에서도 피하고 형의 위협에서도 피하고, 그리고 이제 약복 강변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걷기 시작한 그 고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숫곳과 세겜을 지나게 되어졌을 때에 세겜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간 정도 행하고 이만큼 했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성 있는 생각입니다. 헌신을 할 때도 뭔가 이만큼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이 정도면 되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은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왜? 정말로 천사들이 이제 또 이미 우리가 옛날에 떠났던 그 선지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볼 때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느냐,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료란 말이지. 이렇게 보여줬으니 너 더 힘내서 더 끝까지 완주해라. 아무리 잘 달리는 요즘에 올림픽을 하고 있죠. 올림픽을 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들어서 보는데 100m 달리기 하는 거를 봤어요. 예선 1조부터 7조까지 다 봤는데 이야,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선수마다 기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탁 스타트하면서부터 정말로 총알같이 달려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스타트에서는 그렇게 속력이 안 나는데 중반 넘어서부터 속도가 붙으니까 골인 지점에서 1등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 다르지만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든 중간에 멈추는 선수는 탈락이에요. 또 한 선수는 출발할 때 부정 출발을 했더니 그냥 4년 동안 그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수고가 헛수고로 퇴장당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꼈다고 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더 끝까지 우리가 그 경주를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멈추면 안 돼요. 야곱이 세겜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족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제공해주고, 그러고선 당신의 딸들과 우리 제 아들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해요. 여기 정도는 우리가 머물러도 많은 혜택 속에서 괜찮겠다. 지금까지 온 것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세겜 성에 머물러 있다가 가정적으로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러한 상황, 그것으로 멈춰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절대적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올까? 그에게 주어진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출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명령으로 받고 베델로 갈 것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연결되어진 것들은 다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출발을 결심하고 이제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다 그렇게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개입을 하는가 하면 5절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마음만 먹어도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실행에 완주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결단한 것을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집에서 그 출발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 속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대화해 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아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야곱이 어땠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경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저 품에 안고 그렇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또한 저기서 넘어질까 그저 뜰 보면서 그저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을 때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막 자라면서 재롱 떨고 막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쏙 빠질 거예요. 자녀, 아들, 딸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워서 잘 모르는데 손주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빠진다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
막 재롱 떠는 게요. 이랬다 저기 재롱 떨다가 그리고 막 가기 싫다고 막 요즘에 오면은 막 가기 싫다고 막 자기 버텨. 그러고서 막 2층 침대로 막 자기 2층 침대를 만들어 놨더니 막 2층 침대에 올라가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그러고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나 안 간다는 거 잔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버텨. 근데 그게요 밉지 않고 되게 귀여운 거 있죠. 아 제가 이기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그 다음날 또 그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저기서 그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가는 거 뻔히 아닌데도 걔가 이기면 좋겠더라고.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 버티다가 얘가 딱 판단을 해요. 더 이상 버텨봐야 안 되겠다 싶으면 내려와. 그래서 가요. 그래서 신발 신고 가.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 물어보지 내가. 걔 또 온대요? 물어보면 안 온다 그러면 괜히 서운한 거 있죠. 근데 온대요. 그러면 막 기다려져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도요 청소기를 딱 저기 해놓고 자동으로 청소를 시켜놓고 나왔어. 왜? 그래서 걔가 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는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 근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치라고 하셨으면은 계속 그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갈 때까지 뭔가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전혀 없어요. 전혀. 아브라함도 전혀 어떤 감각이 없어요. 결단하고 마음속에 와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바치러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정작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제물로 받을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는 그러한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린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지?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뭔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별이 오든지 뭔가 그래야지. 지금 침이 마르고 바짝바짝 그 목이 타고 그리고 막 위기가 턱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참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이 시간에 정리해 보임직하다는 거죠. 첫째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죠. 몇 번의 실패를 하다 보면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비수같이 꽂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불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서 기도로 올라오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수성도들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로 그리고 기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얘기하면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 그 염려거리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맡아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야베스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볼 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역대상 4장 10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 염려가 바뀌어서 감사로 기도로 바뀌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환난에 환난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기대했었고 그 기대에 부응할 때에 요셉을 들어서 정말 이방 나라에서도 역시 그 민족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탓하면서 거기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얕은 생각, 어리석음을 우리는 떨쳐내야 됩니다. 환경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황들입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로 마음 아픈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그리고 간수를 구원시키는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일수록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도 내가 마음먹었던 계획했던 것들 실패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 편안한 자리에 안주해 있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난 상황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에게 기회를 주셔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처럼 가던 중에 또다시 그는 안주하다가 정말로 씻지 못할 가문에 정말 위기를 만나는 상황을 맞아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이 어느 장소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성도가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고 하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한다고 아주 작정해 두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배일 겁니다.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축복의 약속했던 약속들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적으로 정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그 예배의 자리로 가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패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그의 삶은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 다시 주어진 기회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는 과연 예배의 삶을 지금 충실하게 지내고 있는가? 예배의 삶의 초점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입니다. 내 삶이 정말로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목적이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바꾼, 그리고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를 이룬 자도 역시 야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으로서의 예배,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에게 요청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정말로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날 정도로 그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의 자손의 만대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의 제단은 베델입니다.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경험들이 온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것도 역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않으면 아버지여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터인데, 하나님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또한 내 뜻은 꺾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